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은 찬송가들을 많이 안 부르니까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송 부르면 참 은혜가 넘치고,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건가? 또 어떻게 밝히고 밝은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빛이지만 그 빛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시골 같은데 완전 깡촌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런 시골에 밤에 한번 가보면은 얼마나 이게 깜깜한지,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늘로 우리가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늘로 인도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이 명언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늘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결코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길은 결국에 가서는 밝고 환한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다. 올해 38세의 김진수 씨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의 성지 그러면 이제 뭐 판교가 있고 또 서울에는 강남, 역삼, 삼성, 노년, 신사, 서초 주로 강남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IT라든가 이제 디자인 업계 이제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그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구로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구로공단. 여기가 그 디지털 산업단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옛날에 용산에 가서 뭐 컴퓨터 부품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뭐 하여튼 그런 IT 계열의 모든 그런 것을 이제 그 지원받던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말에 가면 이제 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았는데 제가 서울 방문했을 때 몇 번 이제 용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요. 오래돼가지고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을 닫은 곳이 많고 완전히 그냥 거의 사람도 없고 옛날에 그 화려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 서울에 사는 이 김진수 IT 분야에서 일을 해서 항상 바쁜데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귀한 친구가 있었나 봐요. 믿음의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믿음과 신앙의 힘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친구가 이제 그런 권유를 했겠죠. 이번에 이제 부흥회가 있으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됐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오늘 김준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친구가 진수의 친한 친구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친구 얘기를 듣고 한 번에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믿음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한마디로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성경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혼자서 쉽지 않아요.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뭐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어떻게 하나? 그냥 무턱대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나, 그냥 남들이 하는 것 마냥 필사로 그냥 써봐. 창세기부터. 작심삼일이라고 3일을 못 가죠. 3일이 지나기 전에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그걸 방해하는 일도 생기고 내가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 좋은 멘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이제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또 뭐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고 이렇게 어떤 그 교회 예배나 집회가 있을 때 참여를 하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근데 그거 자체가 쉽지는 않죠.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야.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노력하고 인내하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일이 터져요. 갑자기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또 일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허용이 안 되거나. 아니 바이블 메시지 들으면서 이 영성 노트 작성하는 게 참 하나의 재미도 있고 취미 생활이었는데 갑자기 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믿음의 길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뜻풀이를 하면은 신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인생에서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그 종로 2가에 그 학원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학원가들이 다 옮겼죠. 강남이나 어디 강동이나 이런 데로 다 옮겨갔는데 옛날에는 종로 2가 YMCA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종로 학원도 있고 무슨 학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벽반에 영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새벽반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새벽반이라 새벽에는 쉽지 않죠. 새벽에 차를 타고 와서 그걸 들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방학 때 그걸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반은 보니까는 처음에는 꽉 찼다가 점점 수가 줄어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가서는 몇 명 안 남아요. 처음에는 꽉 찼다가 큰 강의실에서 하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강의실을 옮겨가지고 조그마한 강의실로 갔는데 몇 명 안 남게 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믿음을 키워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사랑과 용서의 길이다. 대구에 사시는 올해 50세가 되는 박미영 권사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제 아이들 잘 키우고 가정 잘 돌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교회 봉사도 하시고 그런데 이 박 권사님의 남편이 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남편하고의 그 부부관계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 보면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극한 상태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 그 속에 있는 얘기 그냥 다 꺼내놓는 사람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 너는 뭐가, 당신은 뭐가 어떻고 막 근데 욕까지 하면서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그 집안 얘기까지 하고 뭐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얘기, 뭐 어렸을 때 얘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한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부 싸움으로 인해서 그냥 온갖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 심정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의 주인공 이 박 권사님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수와 그런 좌절과 갈등 속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새벽 예배마다 참석을 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권사님이 남편에게 다가가서 남편에게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길입니다. 오늘 박 권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바로 하늘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화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합하자.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게 그 유명한 아가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을 잘 읽고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필링이 아니라는 거죠. 필링이 아니다. 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도 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친절한 말도 해주고 그러면 나도 해주겠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면 내가 또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해주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 그러면 싹 잘라버린다. 그게 보통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조건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따라서 어저께는 3개 줬다가 오늘은 2개 줬다가 내일은 1개 줬다가 모레는 이제 싹 끊어버린다든가 그런 거는 인간의 죄와 허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신다. 이런 교훈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 갈등과 시련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3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순종의 길이다. 인천에 사는 올해 29세의 이정훈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렵구나 이걸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 순종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전도사님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더 충실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명령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순종이란 말을 이제 원어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아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맡아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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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종하라는 게 이제 어떤 인간의 그 명령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변화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우리 그 인생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겠죠. 순종해야 삶이 변화가 되니까.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은 믿음, 사랑,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과 사랑,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